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은 나머지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사실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복음서가 사실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먼저 철저하게 읽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도 역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읽었지만은 1장 1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생명과 빛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제로 이 세상을 뭐로 보냐? 이 세상은 생명도 없고 빛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 누가 오셨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바로 그것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누구나 다 요한복음 맨 끝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그 번역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번역을 해요. 왜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나머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해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던, 심지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인성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 그러한 나 자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주중에도 설교했지만은 서열이 문답을 다 외운다. 대열이 문답을 다 외운다. 무슨 교리 문답에 아주 그냥 정통한 자다. 신학에 동통한 자다. 장로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에드워즈를 잘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이지 그 자체가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도 담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나는 뭘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육적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성경에 육적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형식적,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러한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와 이러한 과정과 여기에 많이 자기가 녹아 있다 보니까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만의 착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본다면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절대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인도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공자든 맹자든 부처든 소크라스든 어떤 누구도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상대가 못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그저 인간의 아들일 뿐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일 뿐이지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자 1장부터 쭉 가면은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기 예수님.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도 어때요? 우리와 같은 그런 피부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성장하시고 그분이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신성이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 그 안에 신성이 이 초라한 인생에 어때요? 감싸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예수님은 무수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적과 기적,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은 인성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 이단들은 어디에서 걸리냐? 전부가 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다른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른다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허당이에요. 그냥 허당이에요. 예. 기독교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른다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이에요. 또 그분은 빛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애초부터 빛과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미 벌써 빛과 생명이 없는 채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빛과 생명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과 빛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과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왜 서두부터 이렇게 빛, 생명 이걸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가운데 시체가 하나 있다 봐요. 시체. 19세기에 그 사진술이 처음 나왔을 때 뭐가 유행했냐면 죽은 시체하고 사진 찍는 게 유행을 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사진이 처음 개발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찍어야 될 대상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빨리 찍어놔야 이 사람이 무덤에 파묻어서 썩기 전에 이 사람의 형상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보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죽은 시체를 찍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같이 또 옆에다 이렇게 가족들과 찍고 또 부모는 자기 어린아이가 그때는 워낙 유아 사망률이 심하니까 그 아이가 죽으면 같이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사진을 찍어놔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사진을 찍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삽니까? 아니죠. 살 수가 없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애초부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죽음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죠. 예,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생명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아이들을 그저 육적으로만 보고 기뻐하고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천국 갔는데 자녀는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는데 우리 자녀들은 영원히 빛도 없이 생명도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빛과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빛과 생명이 없느냐는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빛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느냐? 빛과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빨리 빛과 생명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빛과 생명을 빨리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빛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빛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빛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저 육신만, 이 육적인 것만 살아서 지금도 숨쉬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인간의 삶을 누리는 것이지 실제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빛이 없이 살다가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아주 1장부터 9절까지 계속 빛, 생명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죠.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즉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를 출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다. 즉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한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찬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우리 부모의 출생과 혈통에 의해서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출생과 탄생이고 두 번째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세상에 수십억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역시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 혈통적 탄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과를 구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밀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알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낳은 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낳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빛과 즉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그 안에서 이제 그를 어때요? 그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먼저 탄생했고 요한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얼마 만에 온 선지자입니까? 400년 만에 온 선지자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없구나. 굉장히 낙담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심판의 메시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가장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굉장히 특별한 위대한 더 선지자이지만, 메시아를 직접 본 선지자지만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직접 이 땅에서 소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큰 선지자지만 세례 요한보다는 못해요.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봤잖아요. 그분을 소개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예언은 했지만 직접 대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게 사역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아주 복을 하나님께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막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말했느냐? 나는 아니다. 21절에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요한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막 사람들이 메시아다, 메시아일 거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드디어 우리의 조상들이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 것보다 하고 막 열렬히 그를 환영하고 높였지만, 그는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돼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절대 조금이라도 취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다. 또 선지자냐? 역시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내 사명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안 돼요. 내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명성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무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그걸 잘 감당하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어떤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는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너는 가라지다. 너는 그냥 쭉정이다.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비록 아주 짧은 그 생애를 살다가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즉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왔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결정적인 29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 이게 있죠. 양 두 마리를, 한 마리는 광야에다 내보냅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잡아다가 어때요? 그를 잡아다가 제단에다 바쳐요. 바로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세상 죄는 뭡니까?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저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내 죄가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마리의 양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양은 잡아다가 제단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한번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인생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 돈이 문제일까? 건강이 문제일까?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 가장 근원적인 게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뭐든지 결국 파다 보면 이 죄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죄에 걸려 넘어지면은 그거로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저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편안하고 와서 그저 한 주간에 시름시름 앓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잘 몰라요. 우리 시대에 보면 기독교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요. 자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이 내 대신 그분이 내 죄값을 치러 희생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축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그저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뭡니까?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씻겨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도말,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죄가, 만약에 내 죄가 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내 자신의 삶의 끝은 뭡니까? 빛과 생명이 없는 영원한 어둠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빠지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린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이게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예, 그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털컹 왔을 때 그때서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내세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가서 아무리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나는 과연 나의 죄가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씻겨졌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하나님이셨다. 바로 이 말씀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 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겠냐? 그거 생각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져라. 죄를 너가 져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다 지웠어요. 다 지워가지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처리하셔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또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뭡니까? 권능이요, 권능. 능력이에요. 권위예요, 권위. 예. 쉽게 얘기하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왕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왕의 아들, 딸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에게 자신의 죄를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가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죄의 사망과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난 인생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히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린 기독교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는 이 기독교를 잘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그저 막연하게 그저 내 마음 평안하고 소원 성취하고 그저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뭐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쫓고 그분과 함께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어디나 어느 누구라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새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죄 가운데서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죽은 자에게,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과 빛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기어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자칫하면은 이제는 붙잡혀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종교 간의 화해를 깨트렸다. 불평등을 조장했다. 이제 이렇게 시비 걸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제는 마음 놓고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무익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발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여기서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모르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이 부정하는 게 이거예요. 왜 이 원수 마귀가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합니까? 왜 이렇게 원수 마귀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왜 유난히 꼭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마귀와 이 세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면 안 돼요. 뭐 세상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맨날 신문에선 떠들어야 돼요. 맨날 신문 읽어보면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아주 오만 가지 예측을 다 해요. 그러나 그 세상이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먹고 살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때 세상이라고 해서 뭐 사람이 영생 불사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역시 그때 세상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온갖 고통으로 인간은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불변이에요, 불변.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너무 잘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거에 막 분산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에다 사람들이 초점을 두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 땅의 온갖 것 때문에 정작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경고를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그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오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껏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역을 하기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문명과 모든 지식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허무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오늘도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납니다. 오늘도 그저 하루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기껏 해봐야 몇십 년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에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앞에 그분 앞에 서야 돼.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 아니 그분이 소환을 한 거예요. 이제 와라. 이제 오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소환을 당하여 누구나 다 그분 앞에 소환을 당해서 그가 과연 그 죄가 씻겨졌는지 하나님 보셨을 때 그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면 됩니다. 많은 근심, 많은 염려, 많은 고통, 혹 많은 시련, 그래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런 것들이 다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을 계시해 준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다른 거에 관심을 빼앗긴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인생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냥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의미 없고 죽어도 의미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도 믿고 내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우리 부모님도 믿고 우리 친구도 믿고 이웃도 믿고 저 바깥에 어느 누구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내 가족만 잘 믿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 지금 계속 죽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생명과 빛을 증거할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뭐냐 맞아. 자꾸 질문을 받았지만 나는 세례도 아니고 나는 뭣도 아니다. 나는 27절에 보면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유대인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어린 양 하면 벌써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제사 때 그 희생양, 벌써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벌써 이 요한의 한마디는, 저분이야말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금방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지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항하는 자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세례나 침례 받는 거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표현으로 그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를 나를 확실히 믿음으로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빛과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빛과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과 생명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요. 벌써 딱 금방 표시가 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는 벌써 빛과 생명이 있으니까 틀립니다. 틀려요. 점점 그의 삶은 어때요? 그 빛과 생명으로 그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가 계속해서 드러나지만 빛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하는 것이 다 어둠이에요. 죄예요.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기가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빛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 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가만히 보면 저게 마귀짓이지, 저게 어둠에 속한 거지, 저게 빛이 없는 자의 모습이지 딱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빛과 생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진짜 빛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겠습니까? 빛과 생명이 없으면서 그냥 그리스도 이름을 몇 번 내 입으로 반복한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빛과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 생활은 빨리 청산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있을 때 그때서야 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의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 못해요. 겉으로 우리가 약해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이죠.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그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이죠. 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엄마들이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들이 내가 장관이 아니어서 미안하다는 둥 아주 그냥 요즘 난리예요. 그 장관 엄마가 장관이니까 그 아들이 그냥 휴가를 몇십 일씩 써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쨌든 나쁜 권세이지만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을 때 마귀가 역사 못해요. 세상이 역사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겁을 낼 게 없어요.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도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저분의 아들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는데 내가 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겁니다.
이 땅의 왕의 권세나 그 어떤 권세자의 자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큰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아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애국과 이 바로의 왕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벌써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지 말라고 막 바로가 막 회방을 놓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나오죠. 똑같아요. 어쩌면 그게 똑같습니까? 모이지 말아라. 뭐 비대면을 예배를 드려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지금 어떻게 꼭 교회만 찍어가지고 그렇게 그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 마귀가 보이지 않아요? 마귀의 권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겁을 먹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 이 바로 영적 마귀, 이 마귀 악한 사단, 이 바로가 절대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역사상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린 것은 다 무너졌어요. 다 망했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저들은 전부 다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냐, 여전히 나의 어린 양은 아니고 남의 어린 양이 된다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과 빛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도 아니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아닌 생명과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1000년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10,000년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성도라면은 이 세상이 점점 이럴수록 하루속히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 하루속히 내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참된 자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이 좋은 자, 이 세상이 너무나 그냥 날마다 세상이 아주 즐겁고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소수지만 적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의 나라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있다고 계시록에 얘기했어요. 비록 우리는 여기 아직 있지만 우리는 멀지 않아 저기 합류할 거예요. 그때까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을 쫓아가십시오. 그분을 닮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예수님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선생이요, 나의 인도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원들, 우리 성도들 영육 안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로 또 한 주간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